반갑습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왕재천 목사님과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한 인연으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같이 호영호재하며 또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왔을까 생각하면 그때 고생을 같이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지금도 우리 왕 목사님 되게 애쓰시고 그리고 참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 다 이렇게 헌신하시는 그런 모습 눈에 선한데요. 네, 그때나 지금이나 다 그런 모습으로 섬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귀한 교회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예수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하고 전도했습니다. 그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했어요. 너무너무 부흥해서 매일같이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때 너무 사람들이 흥분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어쩌면 잊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에서는 땅끝은 고사하고 예루살렘에 모이기를 너무 힘썼던 거죠. 그랬더니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뒤집어졌어요. 8장 1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크게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모든 땅으로 다 흩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의 역사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이런 선교의 역사가 너무 반복되고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비자발적 선교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땅끝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린 너무 좋아요 그러고는 모이기를 너무 힘쓰다가 하나님이 안 되겠다, 너네들 좀 흩어져서 선교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박해를 주거나 뭔가 사건이 일어나서 이 선교가 퍼져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이 하늘빛 우리 교회 얼마나 귀하고 좋습니까? 우리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유, 그리고 선교적 교회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이유, 우리가 선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비자발적으로 선교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는 그러기 전에 먼저 열심히 선교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일부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이름도 없는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이르렀습니까?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가서 이 사람들이 먼저는 유대인들한테 전도를 했어요.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다가 오늘 말씀에서야 이르러 드디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죠?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에게는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특별히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나 한 번 설교에 돌아왔던 역사가 있죠. 그 사건을 보면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데요, 2장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베드로는 뭐라고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지만 안디옥에 간 사람들은 주 예수를 전했어요. 근데요, 이게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러니까 뭔가 좀 달라 보이죠. 그렇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 큐리오 예수, 예수 큐리오스,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뭐만 바뀌었어요? 어순만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좀 이해하면 좋을까요?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전했고 안디옥의 제자들은 헬라인에게 전했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전파한 겁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에게는 뭐가 중요하냐면 그들은 로마의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의 시민들이었어요. 로마의 그 지배에 있었던 사람이죠. 로마를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 누구입니까? 로마 황제죠. 큐리오스입니다. 당신들의 주인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누구요? 예수입니다. 당신들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이십니다. 그렇게 전한 겁니다. 여러분, 이 어순만 바꿔서 이렇게 전하는데 그 의미가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에게 전도할 때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했고 헬라인들에게는 주는 예수밖에 없다라고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왜 어순을 뒤바꿔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그들의 문화가 달랐기 때문에, 그들의 사회가 달랐기 때문에, 그들의 정서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오실 메시아가 중요했습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가 그 오실 그리스도시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는 그 당시에 자기들을 다스리는 주인이 누구냐? 로마 황제냐? 아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당신의 주인은 예수이시다. 이게 중요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문화와 환경이 바뀐다면 그것을 따라서 우리도 바꾸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늘 우리가 복음 전하던 대로, 우리가 살아가던 대로 그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이 누구인가,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빛 우리 교회는 동탄 신도시에 있다가 지금 어디로 왔습니까? 여기는 오산도 아니에요. 이거 화성 아니에요? 오산이에요. 아, 저 길 건너가 화성인가요? 아, 그 한 끗 차이로 이렇게, 네, 저는 화성인 줄 알았습니다. 네, 하여튼 오산에 이렇게 오셨어요. 그것도 이게 공장지대. 전 여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막 찬양해도 어디서 전화 오지 않습니다. 네,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해도 네,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참 좋은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장소만 바뀐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선교해야 될 대상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요즘은 거리에 상관없습니다. 차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 예, 얼마든지 멀리 있는 사람도 오죠. 네. 이번에 분당 우리 교회가 29개 교회로 분립개척했잖아요. 분립개척한 교회 중에 제일 먼 교회가 인천에 있더라고요. 인천에서부터 분당까지 그분들은 계속해서 주일마다 교회를 오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먼 길을. 그죠? 그러니까 요즘은 거리가 문제가 아니야. 예, 맞습니다. 교회를 다니려고 하면 거리는 문제가 아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지역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동탄 신도시에 사는 사람과 이 지역에 사는 사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구성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름 없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다가 헬라인들에게 가서는 주 예수를 전파한 것처럼 우리도 무엇인가 이 지역에 왔으면 이 지역을 위해서 무엇이 바뀌어야 될지, 우리의 전도와 선교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그것을 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그걸 찾기 위해서 제 경험을 조금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답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경험했고 제가 했던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도 그런 것을 통해서 답을 얻고 그리고 방향을 찾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지역 사회를 향하여서 주 예수를 외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수원 중심가에서 제일 못 사는 동네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수원제일교회라고 하는 그 지동 언덕에 높이 솟아 있는 교회인데요. 여러분 혹시 수원 화성 가보신 분 계십니까? 수원 화성을 이렇게 한 바퀴 돌다 보면 한쪽 편에 성처럼 고대 성처럼 생긴 교회가 하나 우뚝 서 있는데요. 그 교회가 바로 수원제일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수원제일교회는요, 되게 가난한 동네에 살았어요. 가난한 동네예요. 그 당시에 제가 있었을 때 제가 교구도 맡았었는데요. 제가 교구 신방을 하면, 등록해서 새신자 신방을 하면, 그러면 되게 가난하고 힘드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사역했을 당시 2002년, 3년 이때만 해도요, 그 당시에 수원 지역 중에서 보증금 없이 월세 15만 원에 살 수 있는 집은 지동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사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동네에서 사역했던 얘기를 잠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그 교회에 부름받은 건 2001년도에 부름받았습니다. 분당 중앙교회라고 하는 아주 분당에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에 장애인 부서를 맡고 럭셔리하게 사역하다가 여기에도 장애인 주일학교가 필요하다. 그래서 와서 좀 당신이 해라. 그래서 제가 그 부름받고 순종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이제 장애인 주일학교 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도 장애인이 있겠거니 생각하고 행정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희 이제 장애인 주일학교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에 장애인 명단을 좀 주십시오. 그랬는데 행정 목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약간 당황스러워 하시면서 우리 교회는 장애인 한 사람도 없어 그러시는 거예요. 헐, 아니 장애인도 한 사람도 없는데 절더러 와서 뭐 하라고요? 장애인 주일학교를 개척하라고, 시작하라고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너무 당황했습니다. 아니 장애인 한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 저희 담임 목사님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우리 이규학 목사님 정말 인격적이신 분이신데요, 미래를 내다보실 줄 아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자리만 깔아주면 될 거다 생각하셨는데 제가 이 교회를 이제 사임하고 가야 되나? 온 지 한 주 반밖에 안 됐는데 그러다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기 장애인이 한 명도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네가 찾으면 되지 않냐? 어떻게 찾을까? 그러다가 제가 분당중앙교회에서 사역했던 바가 있으니까 사역 계획서를 쫙 썼어요. 그리고는 우리 교회에선 이렇게 장애인 사역을 하겠습니다라고 사역 계획서를 한 장 쓰고 그 다음에 공문을 하나 썼습니다. 이 동네에 있는 장애인들을 저희에게 소개해주면 이 사역 계획서대로 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문과 사역 계획서를 딱 들고요, 어디를 갔느냐면요, 동사무소를 찾아갔어요. 당시에 수원에 동사무소가 32개인가 있었습니다. 제가 몇 개를 돌았겠습니까? 한 개 빼고 다 돌았어요. 호매실동이라고 저 멀리 있는 동네 빼고는요 다 돌았어요. 그래서 장애인 명단을 800명을 받았습니다. 발달장애인 명단을 800명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똑같이 그 사역 계획서에 있는 것들을 조금 더 편지글로 이렇게 부드럽게 썼습니다. 저희가 수원제일교회에서 장애인 주일학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시작하면 이런 일들로 장애인들을 섬기고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모임들로 만들어 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편지를 썼어요. 800가정에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3월 둘째 주에 저희가
첫 예배를 드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첫 예배에요. 12명의 장애인이 와서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인 예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잠깐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렇게 네, 사진만 봐도 많죠, 그죠? 네, 근데 저게 다가 아니고요. 저 장소에서 저렇게 2번 예배 드리는 네, 주일학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70명, 80명까지 저희가 부흥했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좀 줄었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요. 당시에 제 그런 모습이 참 이렇게 기업인 정주영 씨하고 비슷하다 생각했습니다. 정주영 씨가 처음에 이 현대조선 만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자기는 배 만들 도크도 없고 그런 것도 없는데 땅 사진 하나 떡 들고 가가지고 야, 내가 네 배를 만들어 줄게. 어디서 여기서 주문만 해라. 만들어 줄게. 그랬는데 하여튼 저도 그 공무원들 찾아가가지고 우리는 시작도 안 했는데 장애인 소개시켜 주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을까요? 저 이렇게 막 잘했습니다. 여러분, 필요한 게 뭐냐면 찾아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기 앉아 있는다고 여러분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제가 32개 동사무소 중에 31개를 한 달 만에 다 돌면서 찾아가서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졌다고, 건물이 생겼다고 사람들은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을 찾아갈 때만 그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적 교회는요, 흩어져서 찾아가는 것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게 선교적 교회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제가 그러면 또 다른 경험들을 했었는데요. 수원제일교회에서 저는 거의 교회 내 개척을 한 사람이나 다름없습니다. 교회 안에 처음으로 독거노인 밑반찬 배달을 시작했는데요. 그게 120명에서 그걸 지금까지 하고 계세요. 2003년도 만들어 놓은 걸 120명이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독거노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숙자 예배, 아무것도 없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노숙자에 대한 마음에 부담이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네, 목사님, 제가 만들겠습니다. 또 그래서는 또 차 한 대 주십시오. 차 한 대 내가지고 수원역에 가서 노숙자들 다 모셔다가 밥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사역하면서 제가 하나 했던 거는 이 지동이라고 하는 동네에 제가 홍반장처럼, 동네 홍반장처럼 동네 일들을 다 하고 다녔는데요. 그럴 때 했던 사역들인데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그 지동 사람들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동네 사람들하고 그리고 교인들하고 같이 뭘 했냐면 우리 동네는 어떤 동네인지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그래서 지역 조사를 했습니다. 지역 조사를 했는데요. 다음 지동에 얼마나 사는가. 당시에 이 16,507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외국인들이 1,726명. 몇 퍼센트죠? 10%. 당시에만 해도 이걸 조사했을 때가 2013년도였거든요. 2013년도만 해도 10% 외국인이 동네에 살고 있다면 많이 사는 거죠. 네. 이 동네는 그렇게 외국인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음, 지동의 역사는 얼마나 오래됐을까? 지동이 언제부터 만들어졌을까? 그래가지고 역사도 했어요. 그랬더니 다음, 1789년부터 이 동네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 동네가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수원 화성이 당시 정조대왕 때 이 신도시로 계획돼 가지고 만들어졌거든요. 예, 그때부터 만들어진 역사다. 그리고 동네 안의 역사들을 보니까 중요 시설들이 만들어졌는데 1953년도에 지동초등학교라는 게 만들어졌고 1963년도에 빈센트 병원이 만들어졌고 1988년도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수원제일교회가 거기에 그 건물이 완공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동네 사람들도 다 이거 인정하더라고요. 같이 동네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조사를 한 거거든요. 동네 사람들도 수원제일교회 88년도 만들어진 건 역사에 꼭 넣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네, 그냥 그런 조사만 한 게 아니라 다음, 지동에 걱정거리가 뭔가, 우리 동네 걱정거리가 뭔가, 그래서 사람들마다 인터뷰하면서 우리 동네 걱정거리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음, 좁은 길. 여기가 오래된 달동네 같은 그런 동네, 판잣집만 있던 동네가 바뀌다 보니까 좁은 길, 급경사, 언덕이 하나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양쪽으로는 다 급경사예요. 그 다음에 빈집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동네는 지금도요 보증금 없이 25만 원에서 30만 원 내시면 바로 들어가실 수 있는 집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집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도 그 당시에도 빈집이 많았어요. 그래서 빈집 때문에 좀 우범 지역들이 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노후된 집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다음이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 시설이 적은 거죠. 골목골마다 주차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란이 크다. 그 다음에 쓰레기. 여러분 우리 요즘 쓰레기 버리는 사람 없잖아요. 한국 사람들 재활용 분리수거 얼마나 잘합니까, 그죠? 너무 깨끗하게 딱딱해서 저는 일본 사람보다 우리가 잘한다고 그래서 제가 야 그래? 그렇게 깜짝 놀랐는데 저희가 재활용률이 세계 최고랍니다. 자랑하셔도 됩니다. 근데 웬 쓰레기가 이렇게 많을까요? 아까 동네 10%가 누구시라고요? 외국인들. 이분들이 사실 우리나라의 이런 분리수거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까만 비닐봉지에다가 해서 다 갖다 놓습니다. 곳곳에 그렇게 나눠줘요. 그래서 제일 처음 요즘은 상용화돼 있죠. 어디 동네나 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CCTV 딱 설치돼 있고, 그렇게 해서 뭐 사람이 가까이 가면 여기 쓰레기 무단 투기하시면 안 됩니다. 벌금이 얼마입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저희 동네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네에서 처음 시작됐는데 처음으로 외국인 멘트도 나왔습니다. 중국어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동네였어요. 자, 이렇게 지역 조사를 하고 났더니 지역의 어려움들도 있고 지역의 역사도 알고 이렇게 했는데 주차란이 심각하다고 나왔잖아요. 수원제일교회 주차장 너무 넓어요. 그래서 이 주차장을 주민들과 함께 쓸 수 있도록 개방해야 되겠다. 그래서 당의 장로님들한테 장로님들 이거 보세요. 이 자료 보세요. 이 주차란이 심각한데 우리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흔쾌히 지역사회위에서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자고 주었습니다. 쓰레기 이거 그분들한테 계도하지만 잘 안 돼요. 그래서 동네에 환경미화원, 동네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한 4-5명 배치되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다 치우려니까 힘드니까 어떻게 했냐면 저희 청년들, 그 다음에 집사님, 권사님들 다 동원해가지고 1년에 3번씩 동네 대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대청소 한 번씩 하고 나면 그래도 동네가 조금씩 깨끗해지고 그리고 수원제일교회 사람들이 저렇게 청소해줬다. 그렇게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시면 저렇게 청소하다 보니까 이 저장강박증이라고 아세요? 집에다가 막 쌓아두시는 분 계세요. 그런 저장강박증 집을 만나서 이 집을 좀 청소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청소하는 장면입니다. 다 꺼내가지고 저거 다 버려드렸어요. 저런 일들을 했고요.
그 옆에는 이제 그렇게 동네 다니면서 청소해 주다 보니까 동네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는 거죠. 특별히 동네에 독거노인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분들이 돈이 없으시니까 에어컨도 못 틀고, 그런데 여름에 더운데도 팔이 모기 때문에 문을 못 열고 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관 방충망을 저희가 만들어서 다 설치해 드리는 저런 일들도 했습니다. 이게 다 뭘 통해서 됐다고요? 지역 조사를 통해서. 여러분 이 동네에 이사 와서 이 동네 여러분 얼마나 아십니까? 이 동네를 여러분 한번 조사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 동네를 이렇게 한번 알아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동네에서 해야 할 일들이 아마 보일 겁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서 여러분 하는 것, 그것이 저는 선교적 교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선교적 교회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우리 양현표 교수님 오셔서 좀 어려운 얘기 하셨죠. 선교적 교회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의 하나님의 사역하는 방식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하셨나요? 네. 그게 뭐예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 보내셨고, 성부 성자가 성령을 보내셨고, 보내는 거다. 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요? 우리 사는 이 지역으로 보내는 거죠. 그럼 지역으로 보냈으면 여러분 이 지역에 뭔가 할 일이 있으니까 지역으로 보내신 거 아니겠어요? 보내신 지역이 여러분 사명의 자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저기 딴 동네에 뭐 사역해야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보내신 이 지역에 이 일들을 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저 동탄 신도시의 상가에 있다가 저 개청 예배 시작할 때부터 거기 가서 봤거든요. 그리고 점점 커지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왜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주셨을까요? 왜 이 자리로 오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도하심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여기다가 여러분 보냈으면 이 지역에 뭔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 해야 할 일을 찾는 게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찾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찾으시면 여러분들이 할 일들이 나오는 거죠. 제가 수원제일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조사하면서 또 하나 발견한 건데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제가 사역했던 지동은 이 사건 하나로 지금까지도 족쇄가 걸려있는 동네입니다. 저 사건 뭔지 혹시 아세요? 오원춘 사건이라는 사건입니다. 저 오원춘 씨가 중국 동포예요. 한국에 와서 돈 벌러 왔는데 한국에서 여러분 너무 외롭고 그러니까 지나가는 젊은 처자를 이렇게 강간하려다가 실패하고 살인을 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경찰이 신고받고 그 문 앞에까지 왔다가 그냥 가버려서 또 경찰도 되게 비난받고 아주 강력 사건이 됐습니다. 강력 사건이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분이 이제 경찰들이 이제 나중에 뒤늦게 발견해 위치를 파악해 가지고 급습해서 잡았습니다. 근데 급습했더니 토막 살인을 냈는데 포를 떴다는 거예요. 인육을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더더욱 또 유명해진 사건입니다. 근데 저 사건이 바로 지동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동에서 어디에서 일어났느냐면 아까 그 역사할 때 지동초등학교 1958년에 만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지동초등학교 100m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이 지동초등학교가요, 그 다음 해에 학생들 졸업생 빼고요 150명이 다 전학 가버렸어요. 800명 학교가 졸지에 600명 학교로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웬만큼 살 수 있는 사람들, 웬만큼 경제적인 여건이 있는 사람들,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 다른 동네로 이사 가거나 아니면 전학 보내거나 그렇게 해서 지동에 자기 자녀들 안 남기려고 했던 거죠. 그럼 나머지 600명은 어떨까요? 제가 다시 지동으로 복지재단 만들러 이렇게 부름받고 제가
오륜교회에서 사역을 끝내고 저리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저는 어떻게 교회를 2번씩 가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분당 중앙교회도 2번 갔고 수원제일교회도 2번 갔는데 아직 분당 우리 교회 오륜교회가 남아 있는데 2번씩 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2번째 갔는데 저희 아이들이 큰 애들은 다 컸는데 좀 늦둥이 쌍둥이가 있어가지고요. 이 쌍둥이들 때문에 초등학교에 제가 손 붙잡고 이제 전학시키러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옛날부터 제가 사역했으니까 다 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왜 여기 애들 보내시냐고. 아니 목사님 사모님 저기 학교 교사라면서요. 아니 거기 딸려 보내시지 왜 여기는요 어디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나오는 데예요. 그 초등학교 보내는 부모들의 마음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우리는 그렇게 못 가는 사람이다. 우리는 루저다.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줘야 되겠다.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정말 어려운 몇 사람이라도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옆에 보시면 그 오원춘 씨 조그마한 사진도 나와 있고 한데 성도들한테 알렸어요. 우리 동네에 이런 사건이 있어서 지동초등학교 학생들이 150명이 그 다음에 다 전학 가고 남은 사람들의 상처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처를 보듬고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알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알리기만 한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했죠.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사역을 제가 2001년도 개척해가지고 했잖아요. 2013년도까지 장애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장애인 사역을 정말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장애인 부서에 왔어요. 근데 아직까지 팔달구 안에 장애인들을 위한 주간보호센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팔달구에 있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최초의 주간보호센터가 됩시다. 가운데 있는 건 뭐냐면 아까 그런 오원춘 사건 때문에 동네에 다 이사가고 웬만한 사람은 다 이사가고 남아있는 사람은 자존감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더 가난하고 다문화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25명 아이들은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고 키우고 꿈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옆에 수원제일교회가 시작하면 역사가 됩니다. 이렇게 하고는 후원하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이규영 목사님 저를 부르셨다고 그랬잖아요. 부르셨을 때 참 대담하게 부르시더니 저 헌금 작정하실 때 약간 마음이 좀 위축되셨나 봐요. 그 전주에 저를 부르시더니 유 목사 너무 실망하지 마. 우리 교회는 다들 건축 헌금도 작정하고 뭐도 하고 그래서 이게 작정하면 한 1억 정도 나올까 모르겠어.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괜찮습니다. 그리고는 작정했는데요. 어떻게 됐냐면 그 주에 3억 5천이 작정이 됐습니다. 그 해 말까지 5억이 작정이 됐어요. 그리고 그 작정된 금액들은 충실하게 3년 내에 다 후원이 헌금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수원제일교회 복지재단과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세워져서 지금까지도 잘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 지역 안에 여러분 우리가 아픈 상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상처들을 우리가 찾길 바랍니다. 그걸 보듬어주고 그걸 위해서 무언가 대안을 만들고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고 성도들의 마음도 열립니다. 나 혼자 하시려고 하지 말고 같이 알리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그렇게 하시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사역해 왔습니다. 근데 저는 사역 중에 이런 것들도 참
뭐 복지재단도 만들었어요. 복지관도 세웠어요. 저 100평짜리 복지관도 만들었거든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있지만 저에게 제 마음에 가장 남는 사역 하나가 있는데 그 사역을 우리 마지막으로 좀 공유하고 싶습니다. 2013년도 겨울에 권사님 한 분이 찾아왔어요. 이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지동초등학교에 제가 섬기는 장애 아동이 있어서 그 친구 도와주러 갔다가 희한한 거 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무슨 희한한 걸 보셨길래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어떤 애가 이 겨울에 양말도 안 신고 신발도 짝짝이로 신고 막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럼 걔를 그냥 가만히 뒀습니까? 좀 챙겨주시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제 맡은 애도 챙기기 바빠가지고 그냥 그렇게 보기만 봤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신고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신고를 받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동초등학교 사회복지사한테 전화했어요. 예. 사회복지사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네, 거기에 오늘 저희 권사님 한 분이 가셨다가 이런 애를 봤대는데요. 네, 걔요 석준이에요. 석준이. 그래서 그래요 석준이군요. 그럼 주소를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개인 정보인데 저희가 뭐 관계가 좋아요. 좋으니까 저희가 뭐 해달라는 것도 잘해주고 뭐 같이 어려운 문제도 잘 해결을 관계가 좋아요. 그러니까 개인 정보라도 저희가 어디서 얻었다고 안 그럴게요. 뭐 저희가 뭐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알았습니다. 아버지 핸드폰 번호, 집 주소, 전화하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이 아버지 장애 있는 아들과 딸을 혼자서 키우는 거예요. 부인과 이혼하고 혼자 키우는. 그리고 이 아버지는 뭐 텔레비에도 여러 번 나왔대요. 혼자서 그렇게 장애 아들을 키운다고. 그리고 그래서 좋은 직장을 다녀요. 어떤 직장이냐? 사람들이 한때는 많이 갔는데 환경미화원. 근데 환경미화원은 언제 일합니까? 밤새 일하거든요. 새벽에 나가서 일하고 이제 아침에 들어올 때면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찾아간 그날도 술이 이만큼 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석준이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저희가 교회에서 잘 돌봐주겠습니다. 저희가 주일날 와서 데리고 가기도 하고요. 저희가 토요학교도 있으니까 토요일날도 하고 쉬는 날에는 캠프도 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괜찮아요. 우린 그런 거 안 해요. 이런 거를 몇 번을 찾아가서 설득을 해서 어떻게 했냐면 석준이를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석준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오고 보니 석준이가 너무 똑똑한 거예요. 석준이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이 친구예요. 친구인데 그렇게 양말도 안 신고 신발도 짝재기로 신고 그러는데 예배 시간에 율동을 이제 한번 보더니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말은 못해요, 우리 석준이가. 좀 이 조음 기관에 문제가 있어서 말은 정확하게 못합니다. 그런데 율동을 정확하게 따라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곡이 다르잖아요. 곡이 다르면 율동도 다르거든요. 근데 그 곡 반주만 나오면 그 율동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곡이 나오면 다른 율동을 하는 거예요.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신발 오른쪽 왼쪽을 가르쳐 줬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오른쪽 왼쪽 바꿔 신지 않습니다. 집에다 양말을 사줬어요. 양말 늘 신고 잘 다녀요. 여러분 관리가 안 된 거죠. 관리가. 그 딸도 마찬가지예요. 잘 안 씻고 다니고 동네에서 막 지저분하다고 친구들이 없는 그런 아이였어요. 오빠가 교회 오기 시작하니까 오빠 따라서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걔를 그냥 딸처럼 생각하고 가서 늘 데리고 올 때 머리 감기고 옷 갈아입히고 그러고 데리고 왔어요. 그렇게 하기를 거의 한 1년 하니까 이 아버지가 변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럼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요? 교회 오시더니 남자 집사님들하고 어울리더니 술도 끊었어요. 담배도 끊었어요. 그리고는 세례도 받고 저 집사도 돼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도 받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와 정말 할렐루야죠.
이러고 이제 딱 설교가 끝나면 이제 은혜롭게 와 할렐루야 그렇구나. 근데요, 인생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아까 그 선화가 중학교를 갔습니다. 중학교를 갔더니 애들이 다 선화를 왕따 시키는 거예요. 왜? 잘 관리가 안 되니까, 엄마가 없으니까 옷도 잘 못 입고 가고 늘 떡진 머리에 이러니까 애들이 가까이 오지 않아요. 그리고 애들하고 어떻게 대화해야 될지, 이야기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선아가 어떤 일을 벌였냐면 오빠 통장에 활동 지원사한테 줄 돈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카드가 어디 있는지도 알았어요. 싹 해가지고 한 100만 원을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애들한테 금품을 살포한 거죠. 뭐 먹고 싶은 사람 그래가지고 다 애들한테 사주고 좋은 거 뭐 사달라는 대로 다 사줬어요. 그렇게 해서 애들을 친하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얘가 그렇게 한번 했을 때 난리가 났죠. 제가 집에 찾아가가지고 야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아버지가 막 화나서 때리려고 그러고, 아이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설득을 잘하고 네가 잘못했다고 그래, 절대 그러지 마. 그러고는 어쨌든 그때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선아가 또 몇 달이 안 돼가지고 이번에는 더 큰 돈을, 거의 한 200만 원 되는 돈을 뽑아가지고 또 똑같은 일을 해버렸어요. 술 끊고 그렇게 잘 살던 이 아빠가 너무 화가 나니까, 왜 화가 났느냐면요, 이 부인이 그렇게 자기를 이용해서 그래서 큰 돈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혼하고 그렇게 외톨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 자기 딸도 그런 모습 보이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술 먹고 집에 있으니까 뭐 집에 편하게 있으면 애도 팬티만 입고 있을 거 아니에요. 팬티에 러닝만 입고 있는 애를 때린 거예요. 제가 금요기도 중에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얼른 집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아빠 말리고 선아 너 잘못했다고 해라 그렇게 했는데, 학교에서 얘를 청소년 상담센터에 보냈어요.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얘기를 다 듣더니 야 이거는 성추행에다가 폭행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아버지 성격이 또 그러니까 아 내가 그랬어요, 법정에서 잘못했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그랬어요. 당연한 일이라고. 그러니까 3년 구형에 3년형이 나와버렸어요. 3년 동안 감옥에 가버렸어요. 장애 아들은 오산에 있는 그 장애인 생활시설로 보내졌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그 생활시설에 뉴스가 나왔어요. 보육사 선생님들이 장애인들끼리 학대시켜가지고 그게 방송에 나왔어요. 그 석준이네 방이었어요. 선아는 아동보호시설을 전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됐어요. 계속 그런 시설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야 됐어요. 완전히 가정이 다 깨져버린 거죠. 교회 나오고 아이가 바뀌고 아빠가 바뀌고 세례를 받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와 정말 우리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랬던 가정이 일순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 끝났을까요? 아니요. 3년 내내 저희 권사님, 장로님은 그 아빠 교도소에 면회 가고 어떻게 지내냐 영치금 넣어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선화 그렇게 다니면서도 우리 그 딸같이 여겼던 권사님 계속 연락하는 거예요. 아빠가 출소했습니다. 3년 만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다시 회복되졌어요. 지금은 교회 열심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딸은요, 아빠 보기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니까 아빠 보기 미안해요. 그런데 이 딸이 지금 조금 먼 지방대는 아니고 경기도권 안에 있는 대학의 사회복지학과에 들어가서 자기처럼 어려운 사람 돕겠다고 그렇게 지금 대학생이 돼서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앞으로 또 어떨까요?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몰라요. 불안해요.
그러나 여러분, 수원제일교회 우리 미랄부는 이 가정이 어떻든지 간에 끝까지 지키고 보호할 겁니다. 평생에 그렇게 갈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 바로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냥 여러분 이 동네에 뭔가 반짝 잘해주고 마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한 사람을 인생을 만난다면 그 사람 끝까지 우리가 함께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라고 제자훈련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닌 뭐죠?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원리를 우리 한번, 지금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하고 있으니까 선교적 교회에다가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선교적 교회는 무엇입니까? 건물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 선교적 교회입니까? 선교적 삶을 사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다고 나는 뒤로 빠져 있으면 그 선교적 교회 아니에요. 무엇이 선교적 교회입니까? 이런 일에 내가 같이 하는 것, 선교적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수원제일교회 동네 교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뭔가 생각나시는 게 있습니까? 뭔가 마음에 움직이시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의 선교적 삶들이 모여져서 선교적 교회가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이 이 지역사회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교회를 짓게 하고 교회를 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분명한 이유들을 찾으십시오. 그 사명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명에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일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요, 기관 사역자예요. 미랄복지재단에서 사역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목마른 게 있어요. 그 뭐냐면 동네에 가서 그렇게 그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사역했던, 삶을 나눴던 그게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러나 저를 또 하나님이 보내심의 자리에서 순종해야 하기에 제가 다시 보내실 때까지는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여러분도 이곳에 하나님을 보내셨다면 이곳에 놀라운 일들을 함께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